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빌닷의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모두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친구들에 대한 비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에 대한 묘사, 세 번째 부분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네 번째 부분은 친구들에 대한 호소, 다섯 번째 부분은 자신의 소망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에서 가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끝도 없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반복해서 학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은 다른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잘못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스스로가 쳐놓은 그물에 애워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그물에 애워싸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에 대한 이러한 비난에 이어 욥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묘사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기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여도 정의를 구현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한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자신의 앞길에 어두움을 두어 헤매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 관모를 벗기신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면류관을 벗기신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방으로 때리시고 자신의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아 버리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처럼 보셔서 군대를 보내어 자기를 치게 하시고 자기의 장막을 둘러 진을 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고 너무나 못살게 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욥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13절에서 욥은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멀리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한다라는 거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14절에서는 자신의 친척들이 자신을 버렸고 가까운 친구들도 자신을 잊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15절과 16절에서는 자신의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자신의 여종들이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자신의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종에게 간청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시키면 종은 당연히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말을 이제는 들어먹지 않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17절에서는 자신의 아내조차 자신이 내뱉는 숨을 싫어하고 자신의 자식들도 자신을 끔찍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자, 개정개역에서는 여기 가련하게 여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역겨워한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코를 막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련하게 여긴다라기보다는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 허리에 자식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욥의 자녀들은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부상만 당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8절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이 일어나기만 해도 자신을 조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자신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와 논쟁하고 있는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20절에서는 자신의 피골이 상접해버린 나머지 잇몸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욥이 스스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욥의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과의 왕래를 끊었고 가장 도움이 되어야 할 가족들조차도 욥을 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의지가 되리라고 믿었던 친구들로부터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21절과 22절에서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기에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2번에 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욥도 그렇게 비슷하게 2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담긴 욥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만이라도 내 편을 좀 들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니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은 자신이 의지할 만한 마지막 위로였다라고 할 수 있었다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신을 공격하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한 후에 이번에는 23절과 24절에서 자신의 말이 책에 기록되고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친구들마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으니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책과 돌에 남겨 후대에 누군가라도 알아주도록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소원은 정말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우리는 욥이 친구들에게 위로받기를 포기했음을,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버렸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침내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그 앞에서 호소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살가죽이 다 벗겨진 후에라도 하나님을 뵙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그분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욥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그러나 젖먹던 힘마저 다 빠지고 말았구나. 이처럼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희망이 오직 하나님을 뵙는 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친구들이 자신에게 저지르고 있는 잘못들에 대해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나를 향한 공격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처럼 대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만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던 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욥의 성장이 욥이 형통하게 살아갈 때였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성장은 욥이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칭송을 받을 때였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그저 멀리에서 두려움만을 가지고 공경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을 아시는 하나님, 자신을 변호해 주실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는 저기 멀리 계셨어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냥 거기 계셔도 그냥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 멀리 계신 것만으로는
안 되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의 성장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느끼고 있었던 심적인 고통,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경험했던 고통의 시간이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시간이 자신에게 결코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멀어진 상황에서라야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욥에게 벌어졌던 일은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관계 단절 가운데에는 우리의 사랑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서 관계의 단절이라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는 그 관계의 단절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삶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관계 단절은 뭔가 잘못된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끊어놓을 때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간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결코 그 속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경험하는 소외감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달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수단을 통해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관계마저도 끊어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필요를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채우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온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 것을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할 때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오직 받으려고만 하는 관계로 흐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결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상대편에서 그러한 관계를 결코 지속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의 단절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지독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이기지 못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자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영혼의 만족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시점에는 5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대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였던 이관직 교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다른 남성들과 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외적인 미모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결혼을 통하여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장미에 돋친 가시처럼 상대방을 힘들게 하며 지치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 남편이 떠나고 나면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또 다른 남성을 찾아 나서는 삶을 반복하였을 것이다. 5번이나 이혼하는 삶을 거친 이 여인은 아마도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헤어짐의 상실감과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상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결혼하는 악순환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보통 사별이나 이혼의 상처의 기억이 정상적으로 치유되는 데에는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에는 상실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상처가 터지고 곪고 다시 터지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누적된 심리적 상처를 갖고 치유하기 힘든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 번의 이혼의 상처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깊게 자리 잡는데 5번의 이혼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또다시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남자에게 집착하도록 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보게 된다. 이러한 추론 뒤에 이관직 교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관계 중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헤어지고서도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관계 중독 혹은 동반 의존의 증상을 발견하게 된다. 혼자의 힘으로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없고 누군가에게 기대어야만 살 수 있는 동반 의존자의 모습이 그녀에게서 나타난다.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임을 알면서도 다시금 새로운 남성을 남편으로 만나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치는 이 여인에게서 관계에 중독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여인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필요들을 가지고 결혼의 삶을 시작하였을 것이고 아마도 이 여인이 만났던 남편들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동반 의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남편들 역시 채워지지 않은 심리적 필요들을 가지고 결혼함으로써 이 여인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채워주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다. 사랑과 관심의 잔이 넘쳐야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서로가 빈 잔을 가지고 바라기만 했지 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가 빈 잔을 가지고 상대에게 바라기만 하는 부부 관계를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서로 상대방의 피를 빨고 있는 두 마리의 거머리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건축가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묘사를 봤는데요. 되게 끔찍하죠. 거머리 두 마리가 서로의 몸통에다가 이를 박아놓고 거기서 피를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로움과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그런 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의 피를 빨아보았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상대방의 피를 빨아도 만족할 수 없으니 내 피라도 빨리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피를 빨아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외로움이 있고 내면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갈급한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자신의 외로움과 소외감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5번에 이르는 결혼 실패로 인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동거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었고 이 여인의 영혼은 만족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의 외로움과 소외감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늘에 계신 자신의 구속자를, 대속자를 찾았던 것은 참으로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에는 욥도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자신의 외로움과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공허감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라야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욥이 경험했던 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홀로 남겨진 시간에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떠나간 홀로 된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이 망가진 관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망가진 관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쉬이 끊어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에 목을 매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우리 안의 외로움과 소외감과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